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7절이 말씀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오는 금요일이 8월 15일입니다. 8.15 1945년 8월 15일 조국 광복을 맞이한 지 8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또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또 건국이라고도 하죠. 77주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조국의 광복과 건국은 어떻게 이루어진 일인가? 우리 선조들의 희생적인 독립운동이 있었고,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들의 전폭적인 지원이기도 하였지만 결국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조국의 광복과 건국이라는 선물을 은혜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6편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역사 대사였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로마서 9장에 그런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대사를 이루시고 조국의 광복과 건국을 선물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긍휼과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중흥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거의 고린도전서가 보내진 교회는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분쟁의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 내 파당이 생겨났습니다. 나는 누구 편이다, 나는 누구 쪽이다, 이런 파당이 있었다고 고린도전서 1장 12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교회에 분쟁과 파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의 창립자이죠. 아볼로는 현 목회자입니다. 게바는 누굴 가리키죠? 게바는 바로 시몬 베드로.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수제자가 바로 게바가 아닌가. 나는 그 게바를 추종한다.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자 나는 이쪽도 저쪽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또 다른 파당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의 분열상을 보고 바울이 이렇게 질책을 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 파당에 속한 사람들을 향하여 책망하기를, 아니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당신들이 세례를 받은 것이 바울의 이름으로나 아볼로의 이름으로나 아니면 게바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인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이 말씀 가운데 나는 심었다, 바울은 심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심었다라는 것은 개척했다는 거죠. 교회를 플랜팅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 목회자인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바울이나 아볼로는 다 하나님이 쓰신 도구일 뿐이고, 교회를 자라나게 하신 분은 누구이신가? 바로 하나님. 하나님이 교회를 자라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양육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교회를 양육하십니다. 하나님이 양육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디도서 2장 11절 12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 말씀 가운데 양육하시되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시죠. 하나님이 교회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양육하고 계십니다.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양육하시죠? 모든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도록 양육하세요. 경건치 않은 것, 이 세상 정욕은 아주 매혹적이고 고혹적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의 미혹을 받아 끌려가면 그 인생을 망치고 맙니다. 패가 망신하고 말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시기를 모든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오직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도록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신함은 개인적인 거예요. 의로움은 인간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경건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근신하고 절제하고 경성해서 살고, 인간 관계 속에서는 항상 의로움을 추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늘 하나님이 면전에서 코람데오 라고 하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경건히 살도록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교회를 양육하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양육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양육하시는가? 두 가지로 양육하세요. 하나는 하나님의 눈길로 양육하시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손길로 양육하십니다. 제게 딸이 있는데 뉴욕에 살아요. 이번에 휴가로 캘리포니아에 와서 그 막 태어나서 이제 10개월 된 딸아이가 있습니다. 저한테는 손녀 딸이죠. 그 자기 딸을 양육하는 것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10개월쯤 됐으니까 이제는 엄마 젖을 떼고 이유식을 먹이거든요. 아이가 먹는 걸 너무 좋아해요. 뭐든지 먹으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방바닥에 떨어진 아무 것이나 입속으로 가져가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이거 엄마가 한순간도 안심할 수가 없어요. 엉뚱한 거 입에 넣었다가 큰 탈이 날 수가 있으니까 항상
아이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에다가 엉뚱한 것을 집어넣으면 손가락을 넣어서 그걸 파내고 그 아이를 그렇게 돌보더라고요. 엄마의 눈길과 손길이 아이에게서 떼어지질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를 양육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눈길과 손길이 항상 우리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말씀에 새초부터 새말까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에게서 떼어지지 않은 채 새초부터 새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날마다 순간마다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양육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손길로 양육하십니다. 시편 100편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가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손길로 기름을 받고 양육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손에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실족할 때가 있어요. 시험에 들어가지고 과당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이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 손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손으로 공급하시고 먹을 것 먹여주시고 길러주시고 양육하고 계시는 하나님. 인생 살다가 병들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병들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손으로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시는가? 시편 139편 말씀에 주께서 나의 전우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시나이다. 무서보지 하신 하나님은 우리 전우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병든 나의 몸 치료하시기 위해서 내 머리에 안수해 주세요. 주께서 나의 전우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인생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곤경에 처했을 때, 환난 가운데서 허우적거릴 때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 손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그 눈길과 손길로 우리를 양육하신다 하셨을 때 무엇을 양육하실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우리의 믿음을 양육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이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뜻은 믿음의 개척자시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뜻입니다. 황무지와 같았던 내 마음밭에 믿음의 씨를 처음에 심어주신 분도 바로 예수님. 그 믿음이 싹이 트고 자라나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해 주시는 분도 바로 예수님. 그 믿음을 마침내 온전케 하실 분도 바로 예수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은 지금도 우리 믿음을 양육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물을 주고 밤낮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시험에 들고 실족하여 잘못된 길로 위험한 길로 빠져들지 않도록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양육해 주시는
주님. 둘째로 주님은 무엇을 양육하고 계시는가? 우리 가정을 양육하고 계십니다.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사함이 허사로다.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양육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인간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을 해도 그 집을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섭리의 손길로 우리 인도해 주셔야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환난 풍파 많은 세상 속에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든 장성한 자녀든 어떻게 보호를 받습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사함이 허사로다. 아무리 우리가 눈을 벌겋게 뜨고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 주려고 해도 우리 눈길, 우리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는데 거기에 바로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니 하나님은 지금도 그 자비로우신 눈길과 손길로 우리 가정을 양육하여 주십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주님께서 그것을 풀어주시고 화목케 하시고 화합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양육의 손길이 우리 가정에 머물러 있습니다. 셋째로 바로 교회를 하나님께서 양육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안디옥 교회가 처음 시작되고 부흥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의 바톤을 이어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주 강력한 교회로 성장을 한 이 안디옥 교회의 시작과 부흥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라고요?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주의 손이 저희와 함께 있음에 허다한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더라. 주님의 손으로 안디옥 교회를 그 이방 땅 안디옥에 심으시고 그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케 하신 주님의 손의 양육이 그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실 때 그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시는가?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 오른손으로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시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사실은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시느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이 역사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시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 가상칠언 중에서도 제7언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자기 영혼을 어디에 부탁하셨다고요?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수완을 다 살고 이 세상 떠날 때 그때 자기 영혼을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손에 그 권능의 손에 의탁하고 세상과 이별하는 것이죠. 그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남아 있을 때 우리에게 건강도 필요하고 평강도 필요하고 재물도 필요한데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그것은 다 주의 손에서 나오는 것, 주의 손에서 우리가 받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역대상 29장 14절에 나와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누구에게서 받는다고요? 주의 손에서. 주의 손에서 우리가 받아 삽니다. 건강도 평안도 재물도 모든 것 주의 손에서 우리가 받아 사는 것이니,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이 산란하고 괴롭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손은 선하신 손, 권능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양육하여 주실 때 그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교회를 의탁하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휘청거리는 저희 인생을 주님의 선하신 손,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리석고 미숙한 저희들을 늘 양육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저희들에게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따라서 주님이 저희들을 돌보시는 눈길과 도우시는 손길이 항상 저희들에게 임하여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것을 깨달은 저희들, 그것을 경험한 저희들이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